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내 일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니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한 민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할 바는요. 자칫하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마치 본인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마치 인간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지요. 여러분, 구원이란 인간이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소유된 백성을 원주인이 다시 되찾아 오시겠다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어디 속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인간의 제도와 사회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칫 나를 드러내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그렇게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이비 교주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자신이 되고 제도가 되고 권력이 될 때에 그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별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땅에 티끌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재료가 고작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에도 이름을 붙여서 이 땅도 신성시하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일 강도 신격화하고 개구리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죠. 오늘 이 땅, 티끌, 이것도 신격화하고 있는 애굽의 그 신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된 것들을 부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고 나서도 우상을 또 만들어서 살아간다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은 삶인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 만들기를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요술사들과 갈라집니다. 요술사들은 티끌을 이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보다 요술사들이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살펴보면 일반인들보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기가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 귀신들이 더 예민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바로는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파리떼가 온 사방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는 환경이죠.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다 파리채 하나쯤 다 있습니다. 그렇죠? 파리채 왜 있어요? 파리 잡으려고 있는 거죠. 근데 파리가요, 몇 마리만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파리 잡으려고 집집마다 파리채가 한 개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파리떼가 온 사방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구별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과 나머지 그 바로의 땅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과 인정하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을 놓고 그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가면 목사냐, 장로냐 이런 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영접하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주지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그곳은 살만한 곳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고센 땅과 다른 지역을 구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이유인 것이지요. 이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이고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별함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내가 잘난 것을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내가 마시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지 말고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매일매일 예배 드리냐. 만대 수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만대 그래 하노.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해? 뭘 그렇게 특출나게 하려고 애를 써? 일주일에 한 번쯤 그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더 이상 섬기지 말고 내 백성으로 되찾겠다고 하시는데, 바로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이 땅에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신앙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뭘 해요? 우상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기 원하고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은혜가 좀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내가 필요한 게 있고 세상에 가야 되면 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근데 참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 하나는 세상에 따르고자 하는, 세상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법과, 또한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워 내가 죽기까지 이르렀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가장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님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혼합신앙을 피하는 길, 이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굳게 지키는 길은 말씀대로 성경대로인 거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길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더 이상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가 또 한 번 이제 물러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흘 길 좀 간다는 말은 바로가 왜 몰랐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로 당신의 나라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독립하겠습니다. 자유를 찾겠습니다라는 뜻인 걸 바로가 왜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들을 묶어두려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나랑 친하자. 너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마. 나하고도 좀 친하자. 여러분,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묶어두려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곳에서 계속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는 곳에서 자꾸 실패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하는 것은 다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약한 곳이 누구든지 한 부분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씻김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임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날마다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이 구별된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 근데 그게 내 자랑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약속은 약속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로로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위정자들이죠. 그들 정치 선거할 때 어째요? 온갖 공약들을 다 내세웁니다. 제가 어제도요, 그 충청북도
기독교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저기 그 청남대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그 협의하는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 요번에 도지사로 선출된 그 김영환 도지사하고 모여서 이제 충청북도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왔어요. 제가 가서. 근데 거기 가서 그분이 이제 뭐 이런저런 또 이제 막 자기의 이제 꿈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솔깃한 게 이제 충청북도에 애를 하나 놓으면요. 1,000만 원씩 준대요. 애를 무조건 많이 놓게 하기 위해서. 뭐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대요. 뭐 그리고 이제 사방 팔방으로 고속도로도 만들고 철길도 만들고 뭐 또 이 댐이 이 충청북도에는 그렇게 많아서 이 댐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크 파크라는 어떤 이런 큰 비전들도 가져오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다 지켜집니까? 공수표죠, 공수표. 우리 공수표로 하죠. 그분들 하는 공약들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안 지킬까 알지만 아이고 그래 그래도 생각이라도 좋네. 그리고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약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약속도 그래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옮겨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는 방법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야,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물질로 좀 잘 살게 된 줄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방글라데시래요. 전 세계의 국민 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글라데시예요. 근데 그 나라의 국민들은요, 90% 이상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는요, 가장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은 미국, 그러면 유럽, 특히 또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특히 우리나라 뭐 요즘 말할 거 없죠. 자살률 1위.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 1위. 뭐, 안 좋은 거 전부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입고, 잘 노는데, 왜?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니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약속 지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천천히 약속을 깨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을 안 지킬 줄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당해주고, 또 당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힘쓰고 애쓰고 나름 몸부림치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늘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세상과의 약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